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장성 목사가 오랜 기간 들여다보고 마침내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필히 나중에 헬라어 원문과도 대조도 좀 해보시고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오늘 역본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과 고기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행복이냐 고난이냐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와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목회자 선교사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장공모입니다. 장성 교수와 함께 공부하는 모임의 약자입니다. 그 강의 가운데 하루 종일 제가 한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행복이냐 고난이냐. 그때 그 다뤘던 그 행복과 고난을 이제 설교의 형태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하루 종일 점심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나누었고 또 토론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건 설교가 아니라 강론이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는 건 강론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설교는 뭐냐? 성경 본문의 토대를 하여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오랜 세월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고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 조금 만족할 수 있는 번역문을 얻었습니다. 풀어서 번역한 것인데 헬라어가 말씀하려고 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조금 이렇게 오랜 기간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렇게 귀중하게 이렇게 새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유명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해서 또 혹은 축복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는 긍정주의를 설파하는 분들이 애용하고 애송하는 성구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이 구절만 가져도 들어도 그냥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없던 용기도 얻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오랫동안 천착해 온 것이 뭐였느냐 하면 행복이라는 주제였고 고난이라는 주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궁핍한 사람을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궁핍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궁핍한 형편에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이 된다, 자족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흘러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사람들, 인간들, 특히 현대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다른 어떤 분리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것을 해야, 어떤 것을 얻어야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다. 내가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음료를 내 앞에 놓고 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 아름다운 케이크 먹기 전에 인증샷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먹는 날이 다가왔고 인증샷 찍는 날이 왔고 그걸 올렸고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이것을 먹으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은 겁니다. 조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현대인입니다. 이게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행복이 되는 거고 어떤 조건이 안 되면 만족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되는 거 이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러니까 자극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복을 얻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이분은 조건이 형성되어져서 조건이 성취되어져서 누리게 되는 비로소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분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뭐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극히 불쌍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설파하는 자로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이름이 기쁨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면 주관적인 겁니다. 복은 뭐냐?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건 객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행복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본인은 아닐 수 있어요. 난 아닌데? 나는 우울한데? 나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데?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체험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시할 수 있는 이해 중에 하나는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진실 씨는 상당히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봤을 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복받은 인생인데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행복이라고 그런 겁니다. 조건이 맞추어져서 되는 건 그건 저게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참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뭐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염장 지르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유럽 여행을 성지 순례 여행에 이어서 다녀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랬는데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에이, 영국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고. 왜 그 길들이 그렇게 좁아? 왜 그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뭐 이제 이딴 얘기. 왜 그렇게 지저분해? 뭐 이제 이런 얘기. 사람들한테 이제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건 형성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인 거는 나는 너무 돈이 좀 모자라는 상태거든. 나는 직장에서 좀 펼쳐지지 않은 상태거든. 사업이 아직 뭔가 연그러지지 않은 상태거든. 나는 아직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냥 심플하게 인정해. 당신은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 안 한 거예요. 내가 한 분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행복하거든? 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염장을 지르려면 사도 바울처럼 염장을 질러야 됩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감방에 있다. 속칭 빵에 있어요. 빵에 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이 행복에 대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너는 어떠냐? 어떠냐? 어떤 친구가 나이키 그 새 에디션이 나온 걸 얼른 샀어요. 얼른 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친구들이 야, 그거 완판됐다는데 그걸 어떻게 구했냐? 그랬어요. 일주일 뒤 친구들이 다시 모였는데 야, 내 신발 좀 봐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신고 나온 놈이 있었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한 주일 동안만 행복했어. 그놈이 그 LTD 버전 가지고 나타나기 전까지 행복했어. 이런 행복이라는 게 일의 조건이라는 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행복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고 흘러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없으면 아니야,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랑 함께 빵에 계시니 빵에서도 나는 행복하더라. 그 얘기하는 중에 지금. 다른 사람과 상관없더라. 소유와 상관이 없더라. 상태와 형편과 상관이 없더라. 그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성경이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섭니다. 성경이 우리를 압박해요. 어떻게 압박하냐면 이분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분에게 있는 예수님이 너한테는 있느냐? 너한테 예수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있지는 않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행복 결핍증에 빠져 있는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저는 수많은 목회자를 하는데 교인이 늘어나지 않아서 불행을 느끼는 목회자들을 상당수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온몸으로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교인이 늘어나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터져나와요? 흘러나와요? 막 이래요. 여러분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에게 있든지 없든지 하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예수님이 계시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냥 행복이 터져 나오던데? 행복이 흘러 넘치던데? 그게 나를 장악하고 압도하던데? 이 얘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안 됐다면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여러분 안으로 속으로 모셔들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불교를 믿거든요. 그것도 티베트 불교. 그런데 이 나라의 국왕이라는 사람이 국민 행복 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선진국에 없는 무엇이 우리나라에는 있다. 그게 뭐냐? 행복이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나와요. 그 나라 이름 혹시 아세요? 네? 부탄이에요, 부탄.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 나라가 저를 왜 시험 들게 하느냐 하면 부탄에 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단기 선교팀이 몰래 들어갔는데 관광 비자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부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그런데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그 선교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랬대요. 가서 그 엄마한테 얘기해서 빵을 다 나눠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란가 아이가. 복음 설명하는 거 쫙 들었대요. 뭐 사형리 비슷한 걸 설명했겠죠. 근데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 you listen to me. 내가 그거 다 들었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I'm happy. I'm a Buddhist. 난 행복해요. 나는 부처님 믿는 불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교팀을 가리키면서 you not happy. I can see. 이러더래. 이거 뭐 통역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Why you preach unhappy Jesus? 왜 행복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전파하러 오셨느냐고 묻더래. 아, 정말. 걔네들도 알겠는 거야. 그 부탄이 교통이 엉망이거든요. 그 도로도 포장 안 된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막 이러는데 그 마을 가면서 막 불평했나 봐요. 뭐 도로도 하나 포장 안 돼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화장실도 없고 그렇죠. 화장실 어디 있겠어.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 산에 가서 그냥 뒷볼 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비닐백 하나를 주더래요. 주면서 뭐라고? 휴지는 산에 버리지 말고 여기다 담아오라고. 그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행복 기독교가 아니고 천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행복이 터져나오고 흘러나오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한 기독교처럼 변질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복음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습이었을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비천과 고기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이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제가 가끔씩 편의점 구경 다니는 거 알아요? 점심때 가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뭘 보느냐면 요즘 그 형편들이 좀 나빠졌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편의점에 와서 그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네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내가 한번 갔어. 그런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의 그 표정 속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써는 그 자부와 긍지가 나타날까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건 안 보이더구만. 그건 편안하게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온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맛있는 4,500원짜리 도시락이요. 그리고 먹는 그런
그 반찬하는 의미하고 먹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편의점에서 뭐 드시면 나 같은 사람 생각해서 표정을 좀 관리해 주세요. 좀 더 행복해야 돼.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돼. 근데 이거 숨길 수 없는 거거든. 뭔가 lacking, 뭔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어. 뭔가가 빠져 있어.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을 좋아해요. 사진 작가들이 왜 아프리카니 뭐니 이제 아프리카도 지금 많이 그랬지만 하여튼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지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남미든지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것을 이제 그분들이 불시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불시 이렇게 찍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알아서 사진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세수한대요. 그래서 사진사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역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복장을 우선 갈아입고 그 현지 옷을 사서 갈아입는데요. 그리고 다 숨기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며칠을 그냥 같이 지낸대. 그리고 숨어 있기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탁 하고 찍거든. 근데 우린 그거 안 되잖아. 코를 질질 흘리면서는 환하게 웃는 게 안 되잖아, 우린. 근데 난 그 사진 보면서 그 얘기, 그 스토리 사진 작가 쓴 글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진 작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코가 온 입술 주위를 덮고 있어도 얘네들 행복했거든. 근데 사진 작가라는 이방인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세수해야만 되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상태로 변질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지. 정말이에요. 정말. 이런 얘기 아세요? 이행시를 짓는데 그 티코가 경차로서 잘 팔리던 때 이렇게 시절이에요. 근데 연애 무슨 프로그램인지 하여튼 뭐였는지 하여튼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그럼 선물을 드립니다. 티코. 자, 티! 그런데 티 하나 없는 코! 콧대 높은 우리 차. 나 그런데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요새 이래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정신으로 차를 소유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게 돼? 티 하나 없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꿀릴 게 없는 차라는 거지. 여러분 되냐고. 근데 그런 자부긍지 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난 그런 사람이 좋아요. 지금 웃는 소리 좀 들리죠? 저번에 티코를 몰았던 적이 있거든. 쥐예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깜빵에 있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그 주의 미션을 수행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축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이렇게 의문이 걸려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 의문이 걸려야 맞잖아. 어떤 장로님 계신데
그냥 실화예요. 근데 24, 5 아들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 선교지에 나가서 하여튼 뭐가 잘못해서 죽었어. 죽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장례하는 걸 막았어. 그리고 교회는 장례에 관여하지 마세요. 우린 장례 안 치를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가지고 고향으로 몰래 내려가가지고 아무 사람도 없는 데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화장을 하고. 그리고 묘조도 안 세고 이렇게 유골도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뿌리고 그랬어요. 더 걸작인 거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었어. 이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절친이신 목사님이 찾아갔어.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랬다는 거야. 교회를 끊고 안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 미션하러 단기 선교팀 해가지고 나갔고 걔가 대학부 때부터 해가지고 벌써 뭐 열 몇 차례 다니는데 왜 주일을 하다가 그렇게 뭐 장애를 생겼다 그래도 내가 감당을 하겠는데 왜 데려가시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끊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2절 하반절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이 얘기야. 우리의 사고로 혹은 사고 체계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난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이 감당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이게 나는 이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게 감당이 된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 고난이 아닙니다. 미련해서 당한 거지. 그건 고난이 아니야,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혜 없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에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조차도 감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도 대처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예수 믿는 기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굉장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미군에 있을 때 그 주일날마다 이렇게 이제 그 포스트 채플이라고 그래서 그 군대 내에 있는 채플실에서 드리는 군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그래서 가는데 내가 이제 채플린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여러 장교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사병들하고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채플린하고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전사자와 전사자 가족을 만나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 채플린한테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특별히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전사자들.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갔는데 정말
죽어서 dead body가 돼서 이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맞이하는 가족,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그게 대처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군대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경건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주고 대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제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세레모니가 끝난 다음에 진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레모니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다 가고, 그리고 다 묻히고 장례도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채플린이 이렇게 방문을 한대요, 그 집을. 그래서 얘기하면 어떤 집에 그 어머니는 내내 울기만 한대요. 그러면 우는 거 보다가 등만 또달개지고 기도만 하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묻는 말이, 그래 무슨 얘기를 그때 하십니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 깊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이 깊이가. Nothing I can do.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가족, 그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깊이가 어떠냐에 달라서, 그 차이가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원천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혹시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딛고 일어설 만한 깊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깊이다.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이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거죠.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람과. 제가 신학교 때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에세이라는 건 각주 없이 그냥 신학적인 어떤 생각을 이렇게 써내는 걸 에세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번 학기에 시험은, 학기말 시험은 에세이로 대체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A4 용지 같은 데다가 더블 스페이스로 뭐 몇 장 써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세이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에세이 주제는 자유로. 그래서 에세이 쓴 게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제가 여기에 필히 꽂혔었어요. 어디에 꽂혔느냐면, 저는 좀 괴상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오케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사야를 잡아가지고 틀에다 딱 올려놓고 허리를 톱으로 썰었어요. 허리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허리를 톱으로 이렇게 산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이렇게 쓰는 거, 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에세이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사야는 몸이 톱에 썰려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예요. 그거 가지고 쓴 거야. 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없죠? 오케이.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화를 한 거예요. 동화는 건 뭐냐면, 나와 이사야를 일체화 시켜놓고 내가 틀에 올라갔었다. 그리고 내 몸 사진은 꽁꽁 묶여졌다. 그리고
톱으로 내 허리를 썰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뭘 할 거냐? 그것부터 생각한 거예요. 첫째,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저 시침이 뛰기. 욕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 있다고. 그 톱을 쓰는 그 왕을 향해서 욕을 할 수 있어. 두 번째, 욕은 안 하는데 비명을 지를 수 있어. 절규할 수 있어. 욕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요? 절규할 수 있고. 세 번째, 이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어. 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겠어. 넷째, 기도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다섯째, 외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암시를 거는 거예요. 군인들이 암시를 걸거든요. 그럴 때 극심한 환경에 처하면 이건 꿈이야. 이건 잠시 지나가는 꿈이야.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외면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선택지를 쭉 설명하라. 에세이가 왜 길어지냐면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선택했다. 그리고 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뭘 선택했을까요? 네? 나는 뭘 선택했을까요? 왜 이렇게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 계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거예요. 나는 남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 안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다큐를 찍어야 되겠다. 어떻게 다큐를 찍느냐면 톱이 내 살에 처음 닿았을 때 어떤 감촉일지, 1cm 파고들면 어떤 느낌일지, 그걸 내가 생각 좀 해가지고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느낌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아셔요? 이사야가 그랬을 것 같거든. 이 고통을 오실 메시아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톱이 하나하나 자기 몸을 썰어갈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다큐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을 외면하신 일이 없고,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신 일이 없고,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신 일이 없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행복과 고난의 비결을 배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